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5주 동안 저희들은 바이탈 사인 설교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바이탈 사인이라는 몸의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또 진단함을 통해서 몸의 건강 유무를 아는 사인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그러한 진단 또 그러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재정 건강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구절들은 약 찾아보면 500구절 정도가 됩니다. 근데 2350구절이나 나오는 그러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돈과 재물에 대한 구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재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면 유용하지만 못하면 파산합니다. 안전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만족이라는 말은 가득 차서 모자람이 없다고 여겨질 때 더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많이 들어가면 맛있는 걸 먹고 나면은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포만감, 만족감을 들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죠. 또 미국에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집이 더 좋았으면 더 좋은 지역으로 더 좋은 학군으로 원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했지만 이제는 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 돼요. 또 취업하게 되면 그 다음 또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백만장자, 억만장자. 돈이 참 많잖아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땅을 가진 농장주가 광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내 농장에 40억의 땅을 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럼요,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내 땅을 원하십니까? 만족이라는 말, 자족이라는 말은 뜻이 약간 달라요. 만족은 많아야 느끼는 것. 그러나 자족은 양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지금 상황과 환경 그 자체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함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보다는 자족을 느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이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유익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가 나오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세상에 빈 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빈 몸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것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아는 것, 불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나섰을 때 그는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기준을 잘 설정해야 돼요. 제로. 그리고 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나는 풀을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히자. 저것들보다 더 중요한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연소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셨어요. 열매 맺게 하셨어요. 동물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빈곤, 기아, 이 말이 다릅니다.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빈곤 상태라고 하죠. 근데 기아는 달라요.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자원 부족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먹지 못하고 하는 건데, 정말 이 기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재해가 코로나 같은 걸로 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분쟁 때문에, 분쟁, 대립, 싸움, 전쟁,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죠. 자, 이 분쟁 지역, 전쟁 지역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미국의 샌디에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물론 좀 부족할 수 있죠. 참 렌트비 내고 그런 생활비가 많이 올라서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계세요.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훈련.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쌓아야 될 그런 훈련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자족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에 배부르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했고 궁핍 모든 걸 다 그걸 통해서 배웠다 하고 있어요. 배웠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지만 또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고립될 때도 있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악을 손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들의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악을 손으로 갚으시는 분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만족해할 수 있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때론 다른 사람의 뜻대로 된다 해도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라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세요. 자족하는 훈련을 하라. 페블 비치에서 펠리칸이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 펠리칸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와서 생선을 손질하면서 생선 머리하고 내장들을 이렇게 펠리칸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물고기 내장들을 펠리칸에 주지 않고 통조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펠리칸이 죽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우리 라오야 비치 가면 펠리칸 많잖아요. 거기서 몇 마리를 잡아와서 그쪽 페블 비치 쪽에 풀어놓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모든 펠리칸들은 사람이 잡아준 것을 먹고 성장하다 보니까 사냥을 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샌디에고 라오야 비치에 있던 그 펠리칸들이 사냥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펠리칸은 배우기 시작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배우.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잠언 30장 7절 8절입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자, 기도에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헛된 것, 거짓말을 이게 멀리 해야 돼. 헛된 것,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돈이면 다 이루어준다는 그런 말. 그거를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적당하게만 주십시오. 너무 모자라면 하나님께 죄를 줄 것 같고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 할까봐 적당하게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 않은 제로 베이스. 근데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죠? 만족할 수 있겠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 만족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행복은 만족해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통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이 참 만족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대상이 물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하려 할 때, 부하려는 욕망 때문에 함정에 빠져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오래전에 돈에 대한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다양한 질문에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만약 당신에게 10억 원을 준다면 당신의 가족, 친구 끊을 수 있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이해했을까요? 53%. 지금은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부모와 혈육, 원수지간이 되고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부하려 할 때 파멸과 멸망이 다가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어요. 악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돈, 재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걸 사랑하면 안 돼요.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자, 이 뿌리, 돈을 사랑하는 이 뿌리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돈은 관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감싸줍니다.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돼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돼지가 길에서 소를 만나서 불평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햄, 베이컨 제공하잖아. 사람들은 내 배를 좋아하잖아. 삼겹살을 좋아해. 내 발, 족발 뜯어먹어.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지?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암소가 말해줍니다. 그래, 너나 나나 사람들이 참 좋아하지. 우리 있는 것, 우리 내장까지 다 사람들에게 줘. 근데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뭔데? 아, 너는 돼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죽어서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유익한 걸 줘. 나에게 있는 우유를 그들에게 주잖아.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만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그게 차이야. 맞죠? 살아있을 때 나누고 홀로 보내는 훈련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돼지와 다를 바가 없어.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게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나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자,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충분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 만족하는. 사랑의 대상은 돈과 재물이 아니에요. 사람, 돈과 재물은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씩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경계를 하셨어요.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이게 무섭다,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지만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간다. 재물이 가져다주는 편의, 재물이 가져다주는 힘과 능력,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재물, 그러나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욕심을 내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소모하게 됩니다. 사게 되고 구입하게 되고 페이먼트를 더 많이 내야만 돼. 자, 그것이 잠깐 우리에게는 만족을 누리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게 내가 보기에 참 스스로 그 상태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내가 보기에도 괜찮을까? 나는 이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노예 삼아서 종 삼아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노동과 또 삶의 어떤 그런 그 지침과 빠듯한 그러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분별해야 되겠죠.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 그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선을 긋고 또 그것들을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있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을 때. 많이 있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도 마음의 편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우리 멕시칸 형제 자매님들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많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행복, 만족 아니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만족, 자족, 감사,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고 또 눈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아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행복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